7월 26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9장 17절로 26절 헛된 자랑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으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초상집의 애가를 부르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우는 소리를 반복해서 내며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여인들을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칠 일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거짓 확신으로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 곧 평강하다 하는 오히려 그 말에 도취되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오라.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가 같이 동격이죠. 그들에게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요. 그 죽음을 그들은 슬퍼하며 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없기에 여호와께서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자들을 불러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큰 재앙과 슬픔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때 당할 그 일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18절에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정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이 울어야 할 때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면서 19절에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라고 말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제 취소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딸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슬픔은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들이 70년 동안이나 포로지에서 고난당할 것이죠.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며 사망이 의인화되어 있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사망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문지방을 넘어서
창문을 통해서 자녀와 청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진다. 분토란 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선한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하는 곡식단같이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그들이 이제 버림받아서 내팽개쳐져서 버려진 곡식단같이 돌볼 사람이 없는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신조차 장례되지 못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가장 큰 수치와 저주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눈앞에서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헛된 자랑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할례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한 자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누구입니까? 소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율법 학자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자신들의 헛된 잘못된 신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들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곧 정복될 터인데요. 곧 무너질 터인데요. 그 용맹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여길 정도이죠. 과학자들, 학자들은, 군인들, 예능인들 말이죠. 자신들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재벌들, 부유한 자들, 자신의 부유함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유다 사람들도 다 자랑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가서 할례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할례 받았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랑할 것, 그것은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24절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사랑은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 23절에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과 대립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실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들은 지혜로울 수 있고 용맹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로운 것과 용맹한 것과 부유한 것과 이런 것은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지혜롭고 용맹하고 부유한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게 그들에게 먼저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죠.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충실함, 다함 없는 헌신, 자비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십니다. 충실하게 성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행하고 계신데요. 그 사랑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그 사랑에 등을 돌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깨달아 알아야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정의는 미시파트, 공의는 체다카이죠. 그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악을 범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악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 이 의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혜, 용맹, 부함 그것이 그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랑은 없고 오히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용맹, 인간의 부함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살적을 깎은 자들 여기 26절에 살적을 깎는다는 것은 관자놀이 있는 곳 그 옆머리를 깎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한 자들 모두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도 이스라엘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있으나 그들이 할례를 몸의 할례만 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몸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곧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예전에는 의무였는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어떤 존재의 변화, 태도의 변화,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존재가 변한 것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로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 곧 보혜사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임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회복된 우리의 존재로 이제 거듭난 우리의 존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오늘 온종일 동일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